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맨 마지막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에는 예수님을 향한 경멸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같은 것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명분이 있다 해도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두 집단,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집단에 대조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현실을 고백하며 그 현실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확인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매 순간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선하고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런 자리에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약한 자리, 천한 자리, 멸시받던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일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선한 것, 의로운 것이 혹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셔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여겨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받은 것이죠. 그런 우리가 받은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서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당하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또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람,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인은 죄인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근거로 사용했던 말씀, 예를 들면 시편 1편도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를 찾아가 그곳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부르셔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무로 표현하자면 농부가 시냇가에 나무를 가져다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거나 구원의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자격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무익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망밖에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0%였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100%의 가능성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과 소망을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답 없는 인생에 찾아와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